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같은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모든 인간은 다 예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예배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한많은 여인,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외면을 당하고 살던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도 여인을 사랑해서 먼 길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이런 참 망가진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근본 문제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하고 5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미움을 받고 또 따돌림을 받고 아무도 그 여인과 같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아무렇게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고자 했겠습니까? 아무리 얼굴이 철판처럼 두껍고 강할지라도 이런 거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여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여인은 이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삶이 다 망가지고 주위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받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게 됩니다.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여인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와 원인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여인의 문제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인의 문제를 예배 문제라고 하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면 이 예배 문제가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관계성을 맺거나 이 여인처럼 사람을 거부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무엇을 부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자 이 여인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투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문제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주 관심을 보일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자신이 여인에게 주겠다고,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물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도 여러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런 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점에 대해서 두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이곳으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의 이복을 피해서 물길로 오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만 마르지 않다면 정말 오고 싶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에서 나와서 이 길을 오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삶에 지쳐있고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엉뚱한 말씀.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남편 불러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이상합니다. 물과 남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을 주는 것과 남편을 불러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은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 여인의 반응이 보통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남자가 있어? 미쳤나 봐? 왜 내가 내 남편을 불러와야 돼요? 뭐 이렇게 대꾸하지 않겠습니까? 쌀쌀맞게. 이 여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겸손하게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이 제안에 삘이 꽂히고 또 그만큼 이 물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슴에 진짜 아프고 또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점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꺼낸 주제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예배였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에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나자, 천지와 같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자 제일 먼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문제를 꺼냈을까요? 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그렇게 푹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튀어나온 것, 그것이 우리의 속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품고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맨 남자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그동안 분명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대상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그 대상은 남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젊은 날부터 결혼을 하기 전부터 좋은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계속 실패하면서도 또 계속 결혼을 하는 거, 또 남자를 찾는 거, 이런 그녀의 삶을 볼 때 이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번, 2번 했다가 실패하면 더 이상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또 1번, 2번 해서 실패하면 더 이상 남자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남자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남자가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런 남자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해서 결혼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였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줄 남자를 찾아서 또 결혼을 하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남자에게 소망을 둔 것입니다. 남자가 그 여인의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인을 볼 때 무조건 음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자를 또 여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다 본래 아름답고 순수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느 여인도 자신을 그냥 내팽개치고 내던지고 추하게 살겠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런 여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음란해서 남자를 자꾸 바꾼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 여인은 너무 순수하고 무지할 정도로 순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와이프는 이제 저와 결혼을 하고 저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남편을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받아주고 또 항상 사랑해줄 그런 남편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남편을 볼 때 이제 화가 나고 또 실망을 해가지고 짜증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참 바보 같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삶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치고 남자에게 지치고 남편에게 지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비로소 이 여인은
인간이란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자신을 알고 과거를 아는 이 신령한 예수님을 만나자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남편을 자신의 예배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그렇게 남자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결혼을 5번이나 하고 헤어지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남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고 그 남자를 통해서 인생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이 여인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이죠. 예배란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분, 절대자라고 여기는 분에게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또 형식입니다. 또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죠. worship은 이렇게 높이고 받든다는 뜻인데, 결국 예배는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고 숭배하고 받들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는 대상을 우리는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또 예물, 또 헌금이나 제물을 드리고 또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부복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경외심, 또 존경심, 또 충성심, 또 사랑과 애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예배의 대상과 심리적, 정신적, 또 정서적 교통을 하고 영적으로 교류와 교통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과 또 심지어 그 예배 대상을 통해서 사랑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이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신앙인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받들지 않고 오직 자신만 위해서 살고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무신론자들이 정말 아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받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찾고 섬기고 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인생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또 그것이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삶과 인생과 정열을 다 바쳐서 그걸 쫓아갑니다.
희생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당연히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소망하는 것을 얻으면 당연히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무언가를 추앙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함께 정신 또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고 동식물을 지으시고 인간도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같이 육체적 만족을 얻어야 살 수 있고 그걸 채워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과 같이 그것만으로는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채워졌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끊임없이 영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은 끊임없이 절대자를 찾고 이 절대자를 찾을 때까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C.S. 루이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것입니다. 예,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 세상 것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고 소유하면 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온 마음과 온 삶을 다 바칩니다. 다 바치고 다 드리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이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서약을 하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겠다고, 뭐 배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커미트먼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것에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 노력, 마음을 바치고 사는데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커미트먼트를 한, 헌신을 한 그 숭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삶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섬기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뭔가를 예배하고 뭔가를 숭배하고 뭔가의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예배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생과 자신을 헌신하고 커미트하고 그것을 인생을 들여서 평생을 들여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한여름에도 동복을 입은 채 더운 줄도 모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세상이 아름답고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른 채 연구실과 실험실에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업장과 일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잠자는 것 빼고 모든 시간을 이곳에다 헌신하고 바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가 자신의 일생을 들이며 쫓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가정이 다 망가지고 자식들이 병들고 아내가 신음을 해도 이 명예가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식이 우상이 돼서 오직 자식에다가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을 따르고 쫓아가면서 그 사람한테 자기 마음과 열정을 다 바치고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또 요즘에는 쾌락이 또 오락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또 온 시간을 다 뺏어가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쾌락이 빠져가지고 이것에게 헐떡이며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이고 추구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이것을 희생하고 바치고 또 이것에 온 마음을 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얻을 때까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얻고 나면 사람들이 험에 빠지고 절망을 하고 또 인생을 헛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절대 추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야 늙어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인생이 다 망가진 후에야 세상을 떠날 때쯤에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고 예술가로서 정말
그 당시 러시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문학과 또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계몽하는 것, 이것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종교였고 나는 그 종교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그의 제 고백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이, 자기의 그 사상이,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의미를 부여한 그것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은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인생의 무의미함, 존재의 무의미함 때문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또 잠자는 것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감과 그런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것들이 그에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자살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해밍웨이도 자살했고 또 마이클 잭슨도 자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었을 때 그것을 그 골의 목표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 절망을 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예배의 대상, 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남자, 이상형 남자,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이 알약이 나고 인생이 파괴되고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문제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가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인가? 이 예배 문제,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여인처럼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줄 대상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온 인생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배자이고 또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행복하게 해줄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예배의 대상, 진정한 예배의 대상, 정말 나의 빈 마음과 내 인생을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고 또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고 행복하게 해줄 그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인생을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허무하다고 느끼고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생 쫓아만 가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르고 피곤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은 매일매일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행복하지 않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또 실망스럽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했고 예배의 대상을 잘못 골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참 예배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 정말 숭배하고 또 가치를 두고 또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참 예배의 대상,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참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가 찾고 있는 너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고 너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배고프지 않는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참 우리 인간들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의 대상,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확 변해버렸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쳐들어가서 그렇게 부끄러워했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갈등과 방황이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추구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실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참 남편입니다. 참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방황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생명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이기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불평하지 않고 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 추구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목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장합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14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 인생이 만족을 얻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 했고 또 세상 것에 속아서 세상 것이 만족주리라고 믿고 그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신은 안 섬기지만 우리는 세상 것을 신처럼 모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인생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달려갔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 말에 후회하고 또 실망을 하고 또 허무함을 느끼고 비참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철분 날에 이것을 깨닫고 뭔가 성취하였지만 인생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고 행복하게 해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만족해주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사랑에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인도자요 예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또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